할렐루야, 감사합니다. 1957년에 미국의 UCLA 심리학자 브루노 클로퍼가 한 학술지에 임파선암, 림포종 말기에 있는 환자 라이트시라고 하는 사람을 사례로 학술지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 환자는 목, 사타구니, 겨드랑이 등에 있는 일부 종양은 얼마나 컸든지 오렌지 크기만 했고 일반적인 치료는 아무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는 벌써 몇 주째 고열에 거친 숨을 내쉬며 침대에 누운 채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주치의, 캘리포니아 롱비치 병원에 계시는 주치의가 필립 웨스트라고 하는 의사이신데, 이분 생각에 라이트 씨는 희망이 없다, 쉽게 말하면 죽는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환자인 라이트는 그렇게 생각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포기를 하고 가망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 환자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희망이 무엇인고 하니 자기가 입원해 있는 이 병원이 최근에 타는 말, 그러니까 말의 피에서 추출한 크리오바젠이라고 하는 신약이 있는데 이 약이 효과가 어떠한지 10개 병원에 이제 실험을 하는데 자기가 속한 병원이 그 속에 속한 병원이라고 하는 여기에 희망을 걸은 겁니다. 새로운 약이 나왔는데 우리 병원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다. 그러면 내가 그 좋은 약의 실험 대상이 될 테니까 지금까지는 좋은 약이 없어서 내가 죽는다 그러지만 새 약이 나왔기 때문에 나는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희망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은 이 새로운 약의 실험 대상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고 하면 적어도 의사가 판단할 때에 3개월 이상은 살 수 있다, 기대 수명이 환자가 봤을 때 최소한 이 사람은 3개월 이상은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사람에게만 이 신약을 실험하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라이트라고 하는 이 환자는 의사가 볼 때 오늘 내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거죠. 근데 이 환자가 워낙 강렬하게 자기 주치의 의사 선생님한테 필립 웨스트에게 선생님 그 좋은 약이 나왔다고 하는데 저도 꼭 실험 대상에 삼게 해주십시오. 그 좋은 약을 기어코 저는 맞아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워낙 이제 이 환자가 요구를 하니까 의사가 사실은 이 사람이 실험 대상에 자격도 없는데 이 새로운 약을 이 환자에게 투여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금요일 날 이 사람에게 새로운 약을 투여를 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월요일이 되니까 걸어다니기 시작을 했고요. 간호사하고 농담도 하고 끙끙 앓고 있던 이 사람이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의사예요. 의사가 봤을 때 이 사람 못 산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보니까 이 의사의 말이에요. 이 종양이 녹아내리는 것이 마치 뜨거운 난로 위에 눈이 녹듯이 종양이 녹아내려서
그 크기가 전부 다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었다라고 의사가 보고를 한 겁니다. 의사가. 그리고 열흘 만에 이 환자가 놀랍게도 건강을 회복해서 병원에서 퇴원을 하는 놀라운 기적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2달 후에 10개 기관에서 진행된 새 약 크리오바젠이라고 하는 이 실험 결과가 언론 보도에 나왔는데 이 약은 전혀 효과가 없다, 이렇게 뉴스에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기사를 읽고는 내가 투여받은 약이 효과가 없대, 이러고는 절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종양들이 다시 회복이 되어가지고 다시 이전 상태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이제 의사가 이걸 보고 이 사람에게 플라시보 효과가 있었구나. 플라시보 효과다라고 하는 것은 약이 아닌데 이게 좋은 약이에요 하고 여러분에게 투여를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여기 한 30-40% 나아요. 그게 플라시보 효과라는 겁니다. 약이 되려고 하면 플라시보 효과보다 더 효과가 있어야 약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플라시보 효과인가 보다라고 해서 이 의사가 꾀를 냅니다. 어떻게 꾀를 내는 거 하니 그 환자를 불러다가 이 얘기를 합니다. 낙담하지 마세요. 10개 병원이 실험했던 그 약은 너무 질이 떨어져서 그런 것이고, 이번에 아주 좋은 고농축 정제의 크리오바젠이 나오는데 이것은 너무나 좋기 때문에 이전에 실험했던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니까 당신은 이 약을 투여받으면 틀림없이 나을 거예요. 의사가 그 사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우리말로 하면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도 며칠 뒤에 신약이 도착했다라고 하고 이 사람에게 이제 새로운 약을 투여했는데 사실은 새로운 약도 아니고 그냥 일반 증류수예요. 사람 좋은 약이다라고 해서 이 약을 투여했는데, 그리고 검사를 했는데 놀랍게도 종양들이 기적처럼 사라졌습니다. 완전히 치유가 된 겁니다. 그래서 퇴원을 했어요. 2달 동안 종양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미국 의학협회가, 전번에는 단순히 이제 뉴스에서 나온 것이고 이번에는 정확하게 미국 의학협회가 크리오바젠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사기다 이렇게 발표해 버렸어요. 그리고 의료기관들이 사기를 친 거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 사람이 뉴스를 접하고는 쓰러져 버렸어요. 그리고 곧 쓰러지고 입원하고 이틀 후에 사망을 했어요. 이거를 학술지에 보고를 한 것입니다. 생각에 무엇을 심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 말이죠. 2006년 1월 22일 KBS에서 방송된 겁니다. 생각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방송된 건데, 한만청 서울대 병원장이신데 이게 방송 2006년도 거예요. 이분이 97년도에, 그러니까 암이 걸린 지가 건 10년이 된 것이죠. 97년도에 서울대 병원장이신 한만청 씨가 간암 4기가 된 거예요. 말기암이 된 겁니다. 이 암이 폐까지 전이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서울대 병원 원장이시니까 얼마나 잘 아시겠습니까?
그래도 이제 주치 동료가 그럽니다. 너무 낙담하지 말라고, 살 가능성은 15%라고. 그런데 자기가 의사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5%밖에 안 되는 것이고, 자기 상황에서 비추어 보면 1%도 살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1%도. 그때 이 병원장께서, 한만성 병원장님이 무슨 생각을 했는고 하니, 의사들이 이럴 때 5%가 살고 95%가 죽는다라고 하는데 5%는 왜 살지? 95%가 죽는데 5%가 왜 살아? 그럼 내가 5%에 속해야겠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죽는 95%에 속할 것이 아니라 살아나는 5%가 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희망을 가졌는데, 그리고는 완치가 되었어요. 그 10년 뒤에 인터뷰를 했는데 사진을 보여주는데 완전히 완치가 된 겁니다. 또 비슷한 얘기가 있는데, 영동 세브란스 암센터 소장님이신 이희대 교수님이신데, 이분은 유방암 전문가예요. 여러분, 영동 세브란스는 유명한 병원이잖아요. 그 암센터장이니까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신데, 이분이 인터뷰하기 3년 전에 2003년도에 말기 직장암에 걸렸어요. 그리고 이 직장암이 간하고 골반으로 전이가 되었어요. 그 상태에서 이분이 수술도 하시고 방사선 치료도 하시고 항암 치료도 하는 상태인데, 인터뷰할 때에 병원 센터장님으로서 또 유방암 전문가로서 여전히 수술을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말기 암이면 죽는 건데, 자기가 암 전문 의사니까 죽는 건데, 그래 본인이 이제 절망 타고 이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을 해보니까 이상한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제 유명한 의사다 보니까 이제 장기 기증하신 분들, 저도 장기 기증을 다 한 상태예요. 저도 시체까지 다 기증을 한 상태인데, 장기 기증하신 분들 60대, 70대, 80대 이분들 장기를 이렇게 이제 해부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범죄자들 일어났을 때 또 시체 해부를 또 하잖아요. 이걸 해보면 이상하게도 어르신분들 중에서 암 환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그 돌아가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전혀 암이 있는 것도 몰랐고, 암 때문에 고통당한 것도 없었고, 암하고 같이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이분이 그 시신들을 해부하면서 너무너무 많이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 생각하시기를, 아니 그렇게 암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암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살아가서, 그럼 이유가 뭐지? 암하고 편하게 살았다는 거잖아. 그럼 나도 걱정할 거 없네. 그럼 나도 편안하게 암하고 살면 되겠네. 이러면서 희망을 가진 거예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사는데 의사로서 조금 더 불편함 없이 건강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인터뷰하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전국에 있는 암 환자분들, 여러분들 낙담하지 마시고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암이 있어도 살 수 있다, 편안하게 살 수 있다라는 순간부터 마음에 편안함이 생겨서 그렇게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 가지 사례들은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인데 결론이 무엇입니까? 죽는다 생각하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사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 성도들보다 더 건강하게 살 겁니다. 아멘 하십시오. 왜 그러냐?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선포할 것이고,
여러분은 건강하다 할 것이고, 여러분 행복하다 할 것이고, 여러분 아멘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여러분을 만날 때마다, 설교할 때마다 제가 여러분을 보면서 집사님 얼굴이 다 죽어가네? 왜 그래? 내일 죽겠네, 오늘 못 넘기겠네. 이걸 제가 한 1년 해볼까요? 설교 시간마다 말씀을 인용하면서 길에서 볼 때마다 아이고 오늘 못 넘기겠네요, 이렇게 제가 한 해볼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겠냔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집사님, 더 젊어졌어요, 더 예뻐졌어요, 더 건강해졌어요, 더 행복해 보입니다, 최고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건강하게 되는 것이죠. 믿습니까? 물맛이 좋아요. 이 물이 더러워요, 깨끗해요? 깨끗한데 만약에 여기다가 나쁜 것을 넣었다라고 생각해봐요. 예를 들면 잉크가 가장 잘 번지니까 검정 잉크를 넣었다라고 생각해봐요. 그게 시커매요. 그리고 이거를 그냥 둔 채로 이 시커먼 잉크물을 맑게 하는 비결이 있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위에다가 무슨 물을 부으면 되겠어요? 맑은 물을 부으면 되는 것이죠. 저는 두부 장사 집에서 자랐기 때문에 콩나물 또 많이 길렀어요. 여러분, 콩나물을 물을 자주 안 주면 이 뿌리가 많이 나서 보기가 싫어요. 물을 자주 주면 콩나물이 믿음을 갖고 있어요. 우리 주인님께서 물을 많이 주시기 때문에 굳이 많은 뿌리가 나올 필요가 없어. 그런데 주인이 게으르면, 물을 자주 안 주면 이놈들이 살아야 되니까 사방팔방으로 막 뿌리를 내밀어요. 보기가 흉하죠. 근데 이 콩나물에다가 계속해서 나쁜 물을 부어주면 이 콩나물이 건강하게 될까요? 아니면 형편없는 것이 될까요? 형편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너무너무 안타깝게도 여러분이 콩나물이라고 했을 때 부모 잘못 만나서, 혹은 주변 친구 잘못 만나서, 때로는 목사를 잘못 만나서, 학교 선생님을 잘못 만나서 여러분이 듣지 말아야 할 말을 참 많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어? 네가 태어나는 바람에 우리 집안 망해서 너는 태어나지 말아야 하는데 네까지 게 뭘 잘한다고 공부를 한다고 그래? 하는 이 부정적이고 옳지 못하고 그런 얘기를 자꾸 들은 사람들은 계속 심어진 것들이 부정적이고 나쁜 것이고 아픈 것이니까 그런 사람들은 잘못된 것을 계속 이 가슴 속에 담고 있으니 그 사람의 얼굴이나 건강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나쁠 수밖에 없어요. 애기들을 보시면 충분한 사랑을 받은 애들은 얼굴이 환해요. 불안감이 별로 없어요. 근데 사랑을 받지 못한 애기들 보면 뭔가 모르게 불안하고 뭔가 모르게 예민하고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그게 애들만 그런 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도 보면 이게 사랑을 충분히 받고 인정을 충분히 받은 사람들은 얼굴이 보면 훤해요. 여러분들처럼. 할렐루야.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냥 얼굴이 밝지를 못하고 또 인정받지 못하면 어떨까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이전 것은 다 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이제부터는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은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하시는 분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빌빌 고생하다가 지옥 가길 좋아하시겠어요? 아니면 이 세상에서 에덴 동산같이 사시다가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시기를 원하시겠습니까? 반드시 후자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착한 일을 하셨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나와 있는데, 착한 일이 뭐겠어요? 착한 일은 간단한 거예요. 창조하신 세상으로 회복시키는 겁니다. 이게 뭐가 착하고 뭐가 나쁘냐?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처럼 만드는 것들은 전부 다 착한 거예요. 회복시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을 깨뜨리고 부셔버리는 것은 전부 다 악한 거예요. 예를 들면 살인을 하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사기치고 이러면 그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되겠어요? 에덴 동산이 되겠어요?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은 생명에 문제가 없었어요. 마음에 문제가 없었어요. 평안에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크게 세 가지인데,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셨다라고 하셨는데, 뭘 선포하셨겠어요? 뭘 가르쳤겠어요? 뭘 고치셨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죽음의 삶을, 고통당하는 삶을, 이 힘든 삶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에덴 동산으로 살아가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요 빛이신 그분의 말씀 안에서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믿고 사람을 사랑하고 살면 여러분 전부 다 에덴 동산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영생의 복락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걸 가르치고 선포하시고 치유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베드로가 나면서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게 3장 4장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4장을 한번 보시고 사도행전 4장으로 와서 심은 대로 거둔다. 육체를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영으로 심는 자는 영으로 생명을, 이렇게 해서 육체를 여러분 잘못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육체로 심어서 육체가 썩는다라고 하는 이 육체는 부정적인 육체란 말이에요. 죄를 범하고 하나님 멀어지는 육체. 그러나 여러분 몸 자체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러면 사도행전 4장을 꼭 성경을 좀 찾아서 보십시오. 자, 사도행전 4장인데 이것은 나면서 안전뱅이를 일으키신 다음에 베드로가 붙잡혀 가서 예수를 죽인 사람들 앞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자, 뭐가 충만하여? 성령. 그러면 이 베드로 속에 뭐가 가득히 들어갔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 컵 속에 뭐가 가득 들어갔다는? 성령님이. 이 컵이 베드로죠. 그러니까 베드로 속에 성령님이 가득하니까 이 가득한 성령님이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표현될 수밖에 없잖아요. 아시겠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무엇을 받아요? 구원을 받았느냐고 묻는다면, 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천국 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안전뱅이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무슨 일이라 그랬어요? 만일 병자에게 행한 무슨 일? 착한 일이라는 게 착한 일. 다시 무슨 일요?
착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베드로가 나면서 안전뱅이 한 게 뭐라고요? 나면서 안전뱅이를 일으켰잖아요. 내게는 금과 은이 없다, 돈이 없다, 돈 한 푼 없다. 그러나 나에게 예수님이 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함을 일어나라 하고 일으켰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지금 무슨 일이라 그러고 있어요? 착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뭐하게 되어? 건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강하게 되었다는 말이 9절에서는 구원이란 말로 표현된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몸이 아파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입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그 마음 아픈 것을 치유해 주는 것을 그건 무슨 일? 착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착하게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어. 근데 여러분이 한마디 해. 아주 나쁜 말 한마디 해.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쪼달아들어요. 밤잠을 못 자요. 그러면 여러분이 무슨 행동을 한 거예요? 악한 행동을 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착한 일을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이웃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착한 일을 하리라. 그리고 나서 주신 말씀이 11절 12절이에요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여기에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여기에서는 1차적인 의미가 뭐냐? 나면서 안전뱅이를 일으킨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보게 되면 훨씬 더 분명한데 must be saved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반드시 낫게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그 말 했단 말이에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 좋은 약이 나왔다고 살 수 있어? 그걸 탁 심으니까 살아났잖아요. 사기래! 그냥 그 사기를 확 믿어보니까 죽음을 믿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약도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그래요. 또 사람이 또 여러분을 살리기도 하고 그래요. 죽어가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 말 많잖아요. 어떤 생명이 그냥 좌절해서 사는데 선생님이 너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다, 너 훌륭한 친구다 이렇게 해서 그 말 듣고 살아난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하에 그 구원을 줄 수 있는 분이 가끔 있어요. 여러분 다 그런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우리의 영혼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영역에서 반드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그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시원찮은 그 가짜 약을 믿는 사람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는 판에 여러분들 하나님 믿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말씀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에 약속된 모든 말씀들을 여러분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생명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생명을 날마다 여러분의 가득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시작하실 때 좋은 말씀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고난의 길을 가실 때도 변화산에 똑같은 얘기를 듣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으로 당신을 채우셨어야 했고 예수님께서도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사역을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원리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나에게 성령 충만하고 아니면 말씀을 계속 받아들이고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생명으로 여러분 자꾸 생명으로 채우시면 여러분은 훨씬 더 생명으로 쉽게 말하면 건강한 삶을 살다가
건강하게 천국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쁜 걸 심는데, 질병을 심는데, 고통을 심는데 생명의 열매가 열릴 리는 없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옆에 사람이 한 말, 엄마가 상처 준 말, 그 말은 묵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건강해지는 말씀, 잘 되고 잘 되는 말씀을 날마다 심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하시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천국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